대한민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의 인구가 우리보다 약 6배 정도 많으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신앙이 들어온 지 불과 100 몇십 년 만에 세계 제1의 선교 국가가 됐으니까 이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선교는 철저히 남 주는 일입니다. 이게 전도는 열매를 맺으면 우리 교회 교인도 늘어난다는 어떤 그 양적 성장의 면이 있지만 선교는 그렇지 않아요. 열매 맺는다고 아프리카에서 우리 교회 출석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선교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왜 교회 세우셨습니까? 택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사람 구원하는 게 전도고, 그것을 땅 끝까지 확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선교니까 그건 주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 선교의 명령도 주지 않으시고 선교의 역사도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신약에서는 막 명령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전혀 선교가 없지 않았습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 구원을 명하셨고 선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를 출애굽 이후에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이방 국가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들입니다. 그럼 다 하나님 소유인데 구태여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가? 방금 읽은 구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교의 책임을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이자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자, 이것을 인식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국가 형성한 것 아닙니다. 출애굽 12장 37절 3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는데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족속으로 이방 사람이었는데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으니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키는 대대적인 이방 선교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의 나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시작하신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독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방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편입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 의식을 지니고 이방 구원의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겐 전혀 그런 의식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의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실 일을 하시고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이방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일어난 것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위한 과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과정은 더 특이했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출애굽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을 허락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굴복시킨다는 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기적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사실 출애굽을 위해서 굳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재앙을 10번이나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딱 한 번으로 끝내면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10가지를 이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10가지 재앙이죠,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듦으로써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게 하심으로 결국 10가지 재앙 다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10가지를 굳이 끌고 가셨을까요? 흔히 제시되는 답변이 있어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첫째,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실물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가지 재앙의 대상들, 예를 들면 나일강, 개구리, 메뚜기 등등은 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것들입니다. 가장 마지막 재앙의 대상인 바로의 집이 그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애굽의 신들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어요. 박살을 내버려줬어요. 완전히 제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지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가짜라는 것을, 무력한 가짜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400년 이상 애굽 땅을 살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에 완전히 오염이 됐습니다. 40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완전히 오염이 됐죠. 이 상태에서 몸만 출애굽한다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상에 물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만을 참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박살내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너희들이 알았던 그 애굽의 신들은 다 헛것이다 분명히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철저한 말씀의 신앙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첫 시작부터 말씀의 신앙을 철저히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기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냥 예고 없이 내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먼저 말씀을 하신 뒤에 때가 되면 내리셨어요. 아마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 그 재앙의 선포를 들으면서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비웃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내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되었을 땐 어땠을까요? 계속 비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경악을 했을 겁니다. 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비웃었는데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진짜 그대로 되는구나, 그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철저한 말씀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굳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겁니다. 이상 두 가지가 10가지 재앙의 이유로 이제 흔히 제시되는 답변인데, 저는 이것 외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이방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 구원의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했는데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들 절대 이스라엘을 따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미쳤습니까? 따라 나오게.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누가 세상에 미쳤다고 강대국을 버리고 노예들과 같이 살겠다고 뛰쳐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민을 가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지, 저기 아프리카 토인들하고 원시 부족하고 같이 살겠다고 이민 가는 사람 봤습니까? 제정신으로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노예인 이스라엘과 함께 살겠다고 따라 나온 이유가 뭐냐? 10가지 재앙 때문입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 신들이 다 헛것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10번이나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 증거 앞에 이들은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애굽의 신들이 다 가짜고 여호와가 진짜구나. 나도 여호와 섬기는 사람 되겠다. 이 결심으로 따라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획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획입니다. 누가 구약엔 선교가 없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를 명하셨고 처음부터 이방 구원의 역사로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이 순종이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건 선교에 함께 하시고 아울러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세랭복 축제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 봄 되면 또 시작하겠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높이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좀 어리둥절하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 또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이방 구원이다. 이런 말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방 구원이라고? 이방 선교라고? 그건 아니지. 이러실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이 선교의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을 나에게 인도해라, 그들과 나 사이를 중재해라, 이런 명령 주신 적이 없습니다. 되레 그 반대의 명령만 주셨습니다. 이방과 절대 연합하지 말아라, 이방과 절대 화친하지 말아라. 이런 게 우리가 구약에서 늘 듣는 명령 아닙니까? 아마 요나 선지자를 이방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케 하신 것이 아마 유일한 예외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 하나만 예외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목적과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첫 시작 때 하신 말씀과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착각하신 게 아닌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아닌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구약엔 선교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실제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19장 5절 중반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방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불순종하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몇 번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서 언약을 지키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지만 만약 불순종하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치시고 열방 가운데 다 흩어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달렸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계속 걸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섰을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계 열방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부강한 나라로, 상상할 수 없는 나라로 열방 위에 우뚝 서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 국가들도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섬기자, 우리도 여호와 섬겨서 저렇게 복을 좀 받자 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왔을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교의 역사가 출애굽 때처럼 계속 이어졌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택한 길은 순종의 길이 아니고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불순종의 역사고, 이후 왕정시대의 역사 또한 계속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열방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기대하셨는데 이들이 제사장 자격이 안 돼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에 빠져가는 이방 사람들을 좀 구원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본인들이 물에 빠져서 허부적 돼요. 누가 누구를 끄집어내겠어요? 지가 빠져 죽을 형편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들을 구원해내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끄집어내라 명하실 수가 없으셨고, 옆에 가지 마라, 끄집어내다 너까지 같이 빠져 죽겠다, 너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만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작과 그 뒤의 역사가 전혀 안 맞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의 선포와 그 뒤의 역사가 안 맞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준으로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올라서기를 원하셨는데, 순종했다면 충분히 올라섰을 터인데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나락으로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똑같이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의 공식적인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오순절 날은 단순히 성령이 임한 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의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된 날인데, 이날 예수를 믿게 된 3,000명은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자신들이 말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라와 애국과, 여기까지 말고도 되겠죠? 11절까지 굳이 다 읽고, 다 이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절기가 끝나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터이니 이방 각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가, 이방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역시 이방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따로, 이방 선교 따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따로, 선교 따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이다, 이게 교회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즉 교회가 시작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특이한 방언이 임했습니다. 물론 방언 자체는 가장 흔한 은사지만 이날의 방언은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특이한 방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특이한 능력을 이날 부으셨을까요? 이방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게 말이 통해야 듣고 믿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이한 방언을, 은사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날의 성도들에게도 선교의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인데 사도행전 13장 고넬료 사건 가기 전까지 이방소의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겐 개념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도 10가지 재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시작하셨고, 신약의 교회도 전무후무했던 특별한 방언의 능력으로 시작했어요. 다 능력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능력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첫 시작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같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이방의 구원으로, 신약의 교회도 이방의 구원으로. 첫 시작은 같았어요. 그런데 시작은 같았는데 그 뒤의 이야기는 절대 같아선 안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며 사명 순종에 실패했지만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해가는 이야기는 절대 실패 이야기가 아니고 반대로 순종의 이야기, 이방선교 성공의 이야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방이란 외국을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엔 안 믿는 사람이 이방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방인이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쓰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 아닌 외국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이스라엘이니까 누가 이방이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즉 새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는 사실 그 자체가 이방을 구원하는 선교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말로 나누어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방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땅 끝까지 확대하는 일에도 기도로 또는 물질의 후원으로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건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사명 어떤 형태로건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내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